고맙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제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오른 주먹을 쥐어서 코에다가 갖다 대면 예전부터 코가 크면 복코라, 이게 복되다, 좋다라는 뜻이랍니다. 왼 주먹을 쥐고 이걸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상 주변을 운행하는 최고의 존재, 이게 하나님이랍니다. 참되다, 진실되다 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입 밑에다가 턱에다가 칼을 갖다 대는 거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잘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잘해 주실 거니까 그 잘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가족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이라고요? 거칠고 힘에 겨운 인생이시라고요? 그래도요, 복음 들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질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실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교에 깊이 젖어든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유교적 교훈의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6장 1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그 말씀이 4절 말씀에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윤리적 당위성,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마음에 어떤 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마땅히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는 공간과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은 곡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 주님 안에서 부모님 바라보는 사람들, 자식된 도리를 어떻게 펼쳐야 되는 것일까? 또 주님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자녀들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가족 여러분,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들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단어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는 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훈도 하시고 훈계도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부모님을 만나야 될까요? 우리들이 만난 부모님,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헌신적인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어려서 나를 버린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년, 소녀 가장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조선 가정으로 살아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기 욕심껏 살아간 부모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버이날이 되면, 그러니 이런 가정의 달이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에 몸서리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이션 달아줄 만큼 훌륭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듯 부모도 선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원망과 저주와 가슴 아픔과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엔 크리스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와 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 보니까 내 자식이라면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되고 이 정도 직장은 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 속을 벅벅 긁을 때도 많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할 때도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도 하는 그런 자식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음 아프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해 보면 나도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나도 좋은 자식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과 찬양대 찬양이 연결이 되어서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택하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야, 어버이 주일에 택하기 어려운 찬송인데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외쳐야 됩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바로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잔치하듯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진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이야 하고 살아낼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초기 사역을 가버나움 인근에서 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든 약한 것과 병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고생하다, 기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경험할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고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문자적인 뜻은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꽉 물린 겁니다. 아니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날 좀 가게 하라고. 그런데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고생하답니다.
기진하다라는 게 뭐냐면 강한 턱을 가진 짐승에게 물려서 뒤 흔들려서 내동댕이 쳐진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반 죽은 겁니다. 이젠 끝났다. 이젠 희망이 없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마태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쌍하게 보시기만 하셨던 걸까? 사람들이 그냥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어떡해, 이 사람들 불쌍해 죽겠네, 그렇게만 보셨던 것일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녘에 나가셔서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들녘지기 여러분 한번 우리 환경센터에 가셔서 이야 진짜 뭘 잘 자라고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야 추수할 게 많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과일이 연그렀다, 곡식이 잘 익었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도 보고서는 야 추수할 게 많네, 일반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야 이 사람 이제 써먹을 수 있겠다, 이제 이 사람 일 좀 할 수 있겠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병든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다 망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저 집에 주셨던 애들처럼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똑똑한 애들 안 주시고 왜 나한텐 이런 애들 주시고, 혹시 그런 원망이 드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내놓음직하게 대단한 그런 사람들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약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야 우와 추수할 게 많네, 이야 추수할 게 많습니다, 이 말씀 전하러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 우리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 것일까? 이게 신앙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문장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을 터인데, 그 계획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안 드실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많이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자,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복음을 선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 어떤 사명 혹은 염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 날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마음에 깊이 갔거든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만 80이 넘으신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뭔데 그러세요? 이분이 60이 조금 넘으셔서 암에 걸리셨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이제 완치 판정도 받으시고, 그 뒤로 한번 크게 놀랐으니까 건강관리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80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 뭐 이제 난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이분이 그냥 조금 아무렇게나 사셨대요. 좀 편하게, 좀 안 좋은 거, 몸에 안 좋은 것도 하고 그러셨대요. 몸이 이상해지시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 제발 좀 병원 좀 가보세요. 병원에 갔다가 아무리 천국 갈 날이 가깝다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르신 연세가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주변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시더랍니다. 갑자기 또 화가 나시더래요. 이런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막 화를 내셨대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병원 가셨는데 모두 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시더랍니다. 하나님 왜 또 그러시는데요? 왜 난데요? 속이 상하셔서 그러셨답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 누구는 세상 하직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길거리 걸어가다가 갑자기 세상 떠난 친구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을 정리할 말미를 주신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이를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종이에다가 후회될 거 없어야 되니까 후회되는 거 그걸 적어가지고 이거 후회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셔서 하나 둘 쓰는데 세 번째 줄에 뭘 썼는가 하면 자식들에게 칭찬을 한 번도 안 한 거, 이걸 적으셨답니다. 왜 옛날 어르신들이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자식들이 대단한 일을 해도요, 좋은 학교 가고 뭐 직장 잡고 해도요, 그까진 넘어가 그거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하셨답니다. 이게 후회가 되시더래요. 그래서 젊은 목사를 찾아오신 겁니다. 목사님 이거 어째야 됩니까?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는 시간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가평에 가니까 큰 교회가 만든 수련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세미나실도 있고 숙실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방을 다 잡으셨어요. 이분이 자녀들에게 다 모여라 그러셨답니다. 그날 밤에 다 모여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요 4대가 모였어요. 거의 한 5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방에 세미나룸에 가득 찼어요. 애기들까지.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제 저 따라 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난 못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해야 돼요 집사님. 우와 이거 해보세요 그랬더니 죽어도 못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곧 돌아가신다면서 이거 하셔야 돼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랑한다 막 이야 이랬다고요. 앞에 있는 큰아들 내외하고요 막 며느리들 하고요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큰아들 다 할아버지들이거든요. 뭐 손주들까지 다 막 온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밤은 그렇게 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가족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밤에 우리 마음에 있었던 한이 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생 아니어도요 부모님 생존에 계세요. 그 부모님이 이야 우리 딸 덕에 아버지가 살아. 이야 우리 아들 덕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 어깨에 기대고 살지. 그 얘기 듣잖아요. 인생을 다 가진 것 같다고요.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이지요. 그렇지만 그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와 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사랑합니다 하는 거, 그게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혹시 부모님 생존에 저희 아버님도 생존에 계시거든요. 90 훌쩍 넘으셨는데 아버지 인사 가면 저한테 그러세요. 앞에 있는 선생은 뉘시오.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알아보실 수 있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래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도 만나는 거죠. 내 말 안 듣고 내 마음 벅벅 끓는 내 자식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 우와 하고 한번 살아보는 것,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아름다운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에게 또 언제 여러분 뵐까요? 이제 뭐 한동안 못 뵐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셔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연습해야 댁에 가셔서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여기서 잘 돼요. 그죠? 잘 되세요.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이거 어디 가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 이제 상상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아침에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청소도 다 해놨네요. 세상에 빨래도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며 여보 우리 5월 한 달 행복하게 가정의 달 잘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또 한번 우리들의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라. 그게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나한테 못해준 거, 나한테 잘못,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여,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얘는 내 마음에 안 들고요, 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속을 벅벅 썩이고 있는지, 애들 방에만 들어가면 한숨이 퍽퍽 납니다. 얘네들은 언제 정리정돈할까? 얘네들은 도대체 계획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와, 이야,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에이, 난 바보네, 이런 생각이 드실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속이 비었네, 속이 없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안에서 속이 비면, 주 안에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시면 울림은 깊어집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공명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신앙가족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와 하는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밤이나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재수 안수 집사님을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집사님의 삶이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하늘 소망을 꿈꾸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차진숙 권사님과 요셉 형제, 그리고 주향 자매와 은향 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 우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이들이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샘물이 되어서 그 샘물에 물길이 닿는 곳마다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마음껏 피워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